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겨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연약한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고 새날 새 아침 새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우리 모두 순종하여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사랑 누리고 주의 사랑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3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더니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시벨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오실 때에 믿음 안에 거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께서 부르셔서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24일 차입니다. 열왕기상 13장과 14장 그리고 시편 119편 153절부터 176절 이제 119편의 마지막까지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어제 솔로몬이 늙어서 이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또 이방의 신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모습을 묵상하였는데 12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제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 곁에서 아버지와 함께 국정을 논하던 경험 많고 지혜로운 노인들의 자문을 결코 듣지 않았죠. 자기 또래의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엄하게 나라를 다스리겠느라고 공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토목공사를 하다가 반란을 일으키죠.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왕으로 추대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르호보암이나 새로 생기게 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나 두 나라가 이방 신상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맙니다. 오늘 봉독한 열왕기상 14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죠. 14장 1절에 그때예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 앞을 살펴보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후에 사람들은 이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을 이제 여로보암이 두려워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다라고 말하죠. 그것도 모자라서 높은 산마다 산당을 세워놓고 일반 백성 중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세워줍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도록 만들어 준 것이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많은 산당을 차려놓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에 병에 차도가 없자 여로보암은 아내에게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선지자 아이야는 전에 여로보암이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었던 사람이라고 자신이 말을 해줍니다. 아이야에게 찾아갈 때에 그냥 찾아가지 말고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찾아가라.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아들이 어떻게 될지 찾아가서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장면이지요. 자신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다,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놓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산들마다 산당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일반 사람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것을 섬기면 충분하다라고 말해놓고 정작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자기는 금송아지에 절한 것도 아니고 산당에 찾아가 거기서 절한 것도 아니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라고 말한 것이죠. 입으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찾아갈 것 없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신이 없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정교하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만한 신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금송아지를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충분히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요. 의학이, 과학이,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지내지만 아니요. 그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피폐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마냥 소리치며 살아가죠. 그러나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가 가진 과학기술,
의학 기술 모두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사람의 만든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부탁으로 여로보암의 아내는 변장을 하고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지요.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은 가난한 농부가 드리는 정도의 예물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아이야를 찾아갑니다. 때마침 아이야는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정도의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곧 여로보암의 아내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해주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 아이야에게 말해주셨고 아이야는 이제 자신을 찾아온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대답을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다 알려주지요. 드디어 여로보암의 아내가 다른 사람인 척하고 아이야를 찾아왔을 때에 아이야는 이 여자에게 말을 해줍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나누어 줄 때에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다윗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랐지만 그렇지만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있는 부귀,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 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굽고 악을 행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버려 베델과 단에 성전을 세웠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걱정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북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핑계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세워 베델과 단에 안치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산들마다 산당을 세워놓고 일반 백성으로 그 신상을 섬기는 이방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만 것이죠.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교회 예배당이 멀어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약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 멀어져서 신앙생활 못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새벽 이 순간에도 온라인으로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함께하고 있어요. 김포에서, 일산에서, 부천에서, 오산에서, 용인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몸이 불편해서 교회가 멀어졌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멀어져서 교회 못 온다고 결코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요, 오히려 몸이 불편하기에, 교회가 멀어졌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더욱 굳건히 걸어가시는, 그리하여서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구원자가 되어주셨노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자랑하며 사실 수 있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의 금송아지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토록 모으는 재물을, 그토록 숭상하는 과학기술이나 의학기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더욱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수록 더욱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멀어질수록, 몸이 불편하여서 교회 나오기 힘들수록 더욱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여 더욱 굳건히 주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믿음의 삶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 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의 복으로 채워주셨건만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만족, 내 뜻만을 이루기 위하여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주님, 세상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지 않도록, 내 만족만을 위하여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눈의 만족, 우리 눈만을 만족하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더욱 확실하게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할 때에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멀어져서 몸이 불편하여서 예배당 나오기 힘들 때에 주님,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이웃에게, 자녀에게 증언하여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 예정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는 모든 말들, 대화들 가운데 주님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녁 무렵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과 아내, 존경하는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가문되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감은 세워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님 연약한 부위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속히 비춰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 부를 때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의지하여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출타 중인 우리의 교우들, 주님 우리는 곁에서 도울 수 없사오나 주님 늘 곁에 계시오니 주님 세밀히 살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곁에 붙여주셔서 하나님 더욱 아버지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더욱 믿음으로 굳세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